읽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 저희 황금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 설교가 거의 이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누렸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그 무렵 어느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사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4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전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육군 참모총장이 듣고는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넷이 있는데 그 넷 다 전쟁에 참여해서 3명이 전사한 통지서를 받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래서 이 육군 참모총장은 막내는 살려서 집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구하라고 이제 군사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막내 이름이 라이언 일병입니다. 일병은 계급이죠. 라이언 이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그래서 영화 제목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을 구하는 책임자로 존 밀러 대위가 선출되었습니다. 존 밀러 대위는 자기와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즘과 달라서 이 부대가 어디 있는지 전쟁통에 군사들이 막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이 군사들의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소문에 가보면 이미 딴 데 가 있고 딴 데 있다는 소문 또 딴 데로 가 있고 그래 어떤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동명이인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수색을 다녔던 그 부대원들이 하나 둘씩 또 죽어갑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을 찾아요. 찾는데 집에 안 가겠대요. 안 가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빠지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대원들이 이 작전을 마칠 때까지 나는 이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존 밀러 대위는 할 수 없이 자기와 이 라이언을 구하러 온 그 부대원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우여곡절 이렇게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존 밀러 대위가 보면 적의 총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갑니다.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구하러 온 그 밀러 대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그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죽어가는 그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라이언,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다오.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우리 부대원들이 다 죽으면서 너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이 가치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그리고는 죽습니다. 54년이 흘렀어요. 이제 라이언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늙은이가 된 라이언이 자기 가족과 함께 자기를 구하러 왔다가 죽은 존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늙은 라이언이 자기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들이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과연 그들이 희생할 가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예,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라이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그의 무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존 밀러 당신의 말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다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새해에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에녹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는 요셉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또 한 명 인사시킬 분을 또 인사를. 우리 김현희 집사님 집 가까운 교회 가셨다가 고향 찾아온다고 또 이래 수년 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 문구를 하나 정해 보았어요. 이 5 문구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다 같이 자 준비 1부에는 했는데 나왔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보면 요 갈로해서 저 문구가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좀 가슴에 탁 새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다는 뜻은 내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껍데기 예배는 드리고 예수쟁이 흉내는 내도 말이 예수님 안 닮고 삶이 예수님 안 닮으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닮은 만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닮는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동행한다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저런 시대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 그런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첫째, 그 시대를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첫째, 노아는 세상의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날씨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경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 이 땅에 다 생물을 다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을 때 그 홍수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또 하나 6장 13절은 창세기 6장 13절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징조가 무성한 이때가 아닙니까? 지진이 나고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온갖 자연 현상들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이럴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믿음 생활 못하겠어. 그 말은 노아가 들으면 웃어요. 그것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의 풍조가 이제는 기독교는 저물었다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환경 따라갑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동행이란 말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걸어가지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는 결국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돼요. 왜? 갈림길에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이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다는 말은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평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리로는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로워요. 믿음의 길은 외로워요. 우리끼리 모이면 많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작은 수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당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눈총 받았습니까? 직장에서도 오늘도 예배당 갔다 왔습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꼭 예배당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예배당 갔다 왔니?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슨 일 나면 다 격리되는데 너 왜 가족을 생각하지 않니? 라는 말을, 가족들 중에서도 외롭고 직장에서도 외롭고 사회에서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누구도 몰라줘요. 왜 저 노인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그것도 산에서 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분 좋아, 그래서 교회 오고, 기분 나빠,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 교회 와요. 비 오면 안 와요. 그 사람은 비 올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비 오도 예배에 와야 되고, 경기장은 비 오면 사람들 썰렁하겠지만 예배당은요, 비 온다고 사람 썰렁하고 날씨 춥다고 썰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이 있어야지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는 마지막 때에 이 노아를 구원하는 안전의 피난처예요. 말씀이 있는 자면 예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예수님 재림할 정상이 보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걸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외했다. 그러나 노아는 경외했다라고.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반응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이 경우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그런 버릇없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자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는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왜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았나요? 그날 저녁에 신랑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날 저녁에 신랑이 온다고 생각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노아 이전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노아 이전 시대에는 비 왔다는 흔적이 없대요.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둘로 나누었어요.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그 가까이에 쫙 해서 이 지구는 물로 이래 막이 딱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로 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나 이런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 전까지는 사람이 1000년을 넘게 살아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서 아브라함 때는 사람이 100살 때까지밖에 1000년을 가까이 살던 사람이 100살대로 수명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육지를 드러나게 해서 물이 있는 곳은 바다요, 땅이 있는 곳은 육지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지금 노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에요. 근데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하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사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 우리는 아침에 안개가 낀 것으로 땅에 있는 수분으로 충분히 넉넉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안 떨어져도 밑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농사도 짓고 충분히 살아가는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래? 그래, 니들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지금처럼 하늘에서 비가 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온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 아니야?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가봤어? 하나님 만났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홍수와 관련된 그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산 길석, 산 중턱에서 그것도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헛소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형편에 맞고 내가 할만하고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강조하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은 이해돼서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학자들이 이해해서 논문이 있어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돼요. 천국 이해돼요?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요. 천국을 준비해요. 재림을 준비해요.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허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의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믿음,
이게 생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는 심판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때에 가족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래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올해 여러분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까? 전도 계획이 아직 없었다면 지금 오늘 전도 계획을 짜십시오. 뭐 이런저런 계획 많이 짰잖아요, 그죠? 건강 계획, 또 무슨 뭐 저축 계획, 무슨 뭐 자녀 교육 계획, 뭐 이제 결혼 앞둔 사람 결혼 계획. 근데 왜 전도 계획은 안 짭니까? 전도 계획도 한번 짜고요. 성경 읽기 계획도 한번 성경 1독, 2독, 3독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짜고요. 나는 예배 계획, 나는 예배 주일 예배는 결코 빠지지 않을란다. 나는 새벽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볼란다. 나는 금요 성령 집회를 도전해, 이런 계획도 짜세요. 거기에 전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전도 계획을 짜보세요. 전도 주일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내지 않습니까? 근데 늘 같은 이름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어떨 때 눈물까지 나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같은 이름을 놓고 그렇게 전도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협박한다고 오던가요? 빵 사주었다고 온다던가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들어요. 다른 건 내가 하라면 다 하는데 교회당 오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이름만 적어냈지 그를 위해 진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의 영혼을 붙잡고 가슴 치며 울어본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려는가요?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여러분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식도 그럼 네 믿음 네가 가져. 그럼 너는 지옥 가, 이 말이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배당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바꾸어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 지옥에 잘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와서 저 혼자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바로 전도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친구, 형제, 이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전혀 마음에 불편하지 않다면 나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3일 후에 서울에 미사일을 쏜다고 정보가 확실한 정보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서울에 내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핵미사일이 떨어진대요. 그럼 전화하지 않겠어요? 빨리 거기를 피해. 어쨌든 도망 나와. 아니야, 나 지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며칠은 더 있어. 안 돼, 너 죽는다니까.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아무리 유황불이 떨어져 여기 죽는다, 나가자 해도 농담으로 여기 안 나와. 거기서 죽잖아요. 어쨌든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도전할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에요. 유년부를 담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천국 지옥 설교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 상대로. 다음 주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울면서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 교회 안 온대요.
우리 아빠가 교회 하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빠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자기는 교회 안 오겠대요.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교회 안 온다고, 우리 아빠 교회 안 온다고 했다고 나한테 와서 얼마나 우는지. 그 어린애, 그 아이는 그 내 설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외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울면서 와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시고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갈 방주가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얼른 나와요. 왜 안 나오나? 2023년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말쟁이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래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길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주를 만들므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전도로 증명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원래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다는 그 전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가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원래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해봅니다. 2023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이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날씨나 유행대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들어가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전도함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복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함께 그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작심삼일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아처럼 심판이 종말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가까운 이때 이 자연현상 이상기후 하나님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전염병들 또 전쟁의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의 태풍과 또 홍수와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종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종말인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 노아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